우리 찬송가 힘차게 309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함.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그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이 예수의 사랑, 이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아멘.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헷세대의 사랑을 받고 또 베푸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며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 헷세드를 표현한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에 가면 항상 계급이 낮은 사람이 계급이 높은 사람을 만나면 그 앞에서 충성 이렇게 인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사를 받는 사람은 충성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앞에 사람이 충성 이렇게 인사하면 충성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니까 조금 뭔가 이렇게 거만하게 이렇게 한번 날려주는 것이 보통 우리 병사들 사이에서 멋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항상 이렇게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이렇게 충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러분, 성경에서만 있는 충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충성입니다. 이 충성은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자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번역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이런 충성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헤세드란 단어는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충성으로도 번역되고 사랑으로도 번역되고 인자로도 번역될 수 있고 친절로도 번역될 수 있고, 위치가 강한 자 약한 자가 바뀌어지면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들이 단어는 같지만 여러분, 헤세드의 단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헤세드가 성경에만 있는 단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번역이 안 되어서 오늘도 헤세드란 이름 그대로를 제가 설교 제목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세드의 사랑을 받고 베푸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된 믿음의 사람에게 부으시는 이 헤세드의 놀라운 깨달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특별히 헤세드를 받은 인생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이는, 낮은 자로서 높이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 강한 자인데 낮은 자를 높여주는,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헤세드의 인생이 되셔서 참으로 여러분,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임할지어다. 여러분 또한 이것을 깨달을 때에 천국의 상급이 여러분 쌓이고 또 쌓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삶과 가정이 되십시오. 우리 드림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세드를 살펴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도망자 다윗에게 요나단이 헤세드를 베푸는 장면을 함께 보십시다. 여러분, 지난주 블레셋의 군대 장관인 거인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군이 됩니다. 대장이 됩니다. 작은 군대였지만 다윗은 그 군대를 잘 이끌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가는 곳마다 다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여러분 가사가 전달되며 노래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마치 지금의 BTS 노래가 나오자마자 여러분 전 세계에 퍼져가면서 노래가 그렇게 불리듯이 여러분 유명한 노래가 여러분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노래였습니다. 음은 아직까지 잊혀져서 나오지 않는데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노래였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사울보다 숫자적으로 따져서 천천만만하면 100배의 더 큰 승리를 가져오는 용감한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야, 다윗 정말 멋지지 않아? 야, 그래, 나이도 아직 20대도 안 됐는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막 다윗은 천천히요,
아니죠. 거꾸로 했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여러분 노래가 여러분 불려지는데요. 사람들이 여러분 모일 때마다 그를 높이고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다윗을 노래하고 칭찬하는데 여러분 딱 한 사람 다르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다윗과 함께 비교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아니 나도 이스라엘 왕으로 지금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아무리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어도 아니 나보다 더 칭찬을 받는단 말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다윗이 너무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자기를 밀어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노래가 조금씩 불편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다윗이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를 보기만 봐도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움은 증오로 바뀌고 증오는 점점 커져가서 다윗을 보면 창을 그냥 던지고 단창을 던지고 결국에는 저놈을 내가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가장 여러분 큰 군대의 대장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충성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계속 자기를 죽이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나를 죽이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도망치기 전에 다윗을 도와준 친구가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구이죠? 그렇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아들, 원수의 아들인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아버지와 다르게 다윗을 무척 아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안전하기를 너무 바랬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다윗을 붙잡고 놀라운 그와의 약속 맹세를 하는데요. 자, 오늘 요나단의 그 말을 함께 들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여호와의 사랑을 베풀어 주게나 그래서 내가 죽지 않게 해 주게. 내 집안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하네. 여호와께서 자네의 모든 원수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시더라도 우리 집안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말아 주게. 여러분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옆에서 직접 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요나단은 다윗보다 어른이었고 다윗만큼 용감하고 여러분 힘센 용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단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구나 도망치는 다윗과 다르게 요나단은 한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다윗을 능히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도망치는 다윗을 보고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나를 좀 잘 봐달라고 오히려 요나단이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여러분 요나단의 말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다윗, 나중에 너의 원수가 다 사라졌을 때에 우리 집안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말아주게. 여러분 정말 이상한 그 고백 아닙니까? 왜 힘세고 용감한 그리고 왕자였던 요나단이 이와 같이 낮은 자세로 다윗 앞에서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를 좀 사랑해주게. 좀 이상한 모습입니다. 비굴하지요. 거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요나단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심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다윗이 지금 아버지에게 쫓기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윗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왕자인 자기가 더 낮은 자세가 되어도 될 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기에, 다윗, 나는 네가 나를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해줘.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여러분 구하고 있는 이 사랑은, 분명히 요나단은 여러분 높은 사람이지요, 강한 사람이지요, 다윗이 지금 낮은 사람이지요. 근데 사랑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여러분 바로 원어에 보면 헤세드라고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헤세드에 관해서 아주 놀라운 비밀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헤세드가,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강한 자가 자기가 섬겨야 할 약한 자를 보면서 나는 강한 자, 너는 약한 자,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거나 섬기면 그것은 헤세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강한 자라고 믿고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강한 자, 너는 약한 자, 나는 당연히 너를 도와야 되고 너는 당연히 나에게 도움을 받아야 해.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낫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강한 자입니다. 저는 당신의 종과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분명히 강한 자인데 약한 자가 되어서 더 약한 자 앞에 충성할 때에,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헤세드는 사랑은 사랑인데 약한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을 눈이 열려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단은 다윗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임을 누구나 다 압니다.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을 보았습니다. 다윗을 보니 여러분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임을 알고 믿어주고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비록 지금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한밤중에 도망을 가고 있더라도 요나단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윗, 너는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그 다음 대왕으로 세워주실 거야. 나는 그것을 믿어. 여러분, 이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을 요청한 요나단에 의해서 다윗도 멋쩍은 모습으로 여러분 언약을 맺습니다.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다윗은 광야로 도망가서 이 헤세드를 배웁니다. 다윗은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윗 때문에 다윗의 가족들도 위험해졌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 가족들까지도, 친척들까지도 다 없애버리려고 할 텐데 어디로 도망가야 합니까? 다윗은 이곳저곳 여러분 기웃기웃하다가 갈 데가 없어서 결국 사울 왕을 피해 굴속으로, 동굴로 들어갑니다.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둘람 동굴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는 그야말로 어두운 동굴입니다. 거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으시고 장차 왕이 될 자 다윗 아니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물맷돌 하나로 여러분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여러분, 수금으로 여러분 지금의 기타와 같이 연주만 해도 악한 영이 여러분 쫓겨가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 아닙니까? 거기다가 왕자 요나단이 무릎을 꿇히며 나와서 나를 좀 사랑해 주게 라고 부탁을 받는, 그러한 맹약을 받는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모든 다윗의 상황을 아실 텐데 이렇게 다윗이 쫓겨가게 하고 여러분 거할 곳이 없어서 이 어두운 동굴 속으로 숨어 있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을 쳤어요. 거기까지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려고 도망친 사람들이 쫓아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먼저 여러분 다윗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친척까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 다윗은 부모가 자기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뭔 말 하기만 하면 무시했던 그러한 무시받은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자기도 위태로우니 다윗에게로 옵니다. 여러분, 더구나 사울 왕의 시대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슬픈 일을 당해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더구나 그 모인 사람들은 총 몇 명이라고요? 400여 명입니다. 원문에 보면요, 모인 사람들이 남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남자만 400이에요. 여자가 빠져요. 여러분, 다윗이 숨은 지금 이 아둘람,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지금 아둘람 지역에 가면, 지금도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넘길게요. 지금도 석회암 동굴이 많이 있습니다. 큰 굴은 여러분 겉에서 보면 이렇게 입구가 작죠. 들어가서 보면 이런 넓은 곳이 있는데 더 내려갑니다. 여러분 600명에서 700명까지 들어갈 정도로 대단히 넓은 곳들이 많은 곳이 이 아둘람 동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숨으면 여러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왜 이곳으로 갔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넓은 곳으로 도망친 것은 감쪽같이 숨어서, 어떻게 숨어서? 감쪽같이 숨어서 누구도 찾아올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웬걸 여러분, 다윗이 그곳으로 도망쳤다는 소문이 나자마자 성경은 다윗의 가족들도 오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 그곳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큰 부자였습니까? 대단한 능력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400여 명이 왔는데 가족 이외에 다윗이 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있을 때 다윗이 여러분 왕궁에서 잘 나갈 때 그때 찾아오지, 지금 거지같이 쫓겨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저 도망자의 신세일 뿐인데 이들까지 찾아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지금 다윗을 도와주기보다는 다윗보다 더 힘들어 보입니다. 오늘 이 빨간색으로 기록된 말씀대로 여러분 큰 어려움을 당하여 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이 여러분 없는 정도가 아니라 뭐를 비어요? 빚진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빚진 사람들은 다윗에게로 다 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또 억울함이 가득한 자, 원망이 가득한 자들이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욱 엄청난 사실이 있어요. 이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대장이 되었다. 영어에 보면 커맨더가 되었다. 한글 성경에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비록 도망쳐 나온 사람이었지만 자기보다 더 어려워 보이는 그 사람들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저들의 대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400명과 다윗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저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돌봐왔던 아버지의 양떼처럼 자신에게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양떼임을 믿고 하나님을 대하듯 저들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다윗이 도망쳐서 지금 이 광야에서, 이 굴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배우기를 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나단에게 받은 헷세드의 사랑처럼 그도 똑같이 이제 헷세드를 배우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항상 왕을 뽑으실 때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잘 듣는 마음의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는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을 유지하는 자들은 드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도망치는 현장에서 그런 왕이 되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망친 아둘람 동굴에서 그렇습니다. 나도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지금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반드시 복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지금 그들을 진심으로 돕는 헷세드의 사람의 자리에 앉았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엄청난 기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는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양육을 할 때마다 집사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잘 되시면 저를 잘 좀 기억해 주시고 저를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잘 되시면 저를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아멘 안 하시면 여러분 참 제가 속상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400명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되는지 이미 알고 있지요.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역사상 이스라엘의 군대 중에 가장 용사들이 바로 이 400인입니다. 성경에 보니 여러분 이 400명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장군들 37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의 가장 가까운 장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나아가면 그냥 한 방에 몇백 명씩 물리칩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거인도 그냥 물리칩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대단한 용감한 자들이 되어서 다윗을 잘 도와주는 가장 곁에 있는 그러한 신하들이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그들과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나이가 20대 초반이나 또는 20살 또는 조금 더 작게 하면 19살, 17살, 18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30세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적어도 이들이 여러분 10년 동안 동고동 나갔는데 다윗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헷세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도 다윗처럼 헷세드를 나누는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비록 광야로 쫓겨갔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헷세드를 받은 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헷세드를 베푸는 인생이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헷세드를 베푸나요? 아닙니다. 능력으로 베푸나요? 아닙니다. 물도 없는 광야, 여러분 이 굴 속에서 그 헷세드가
열매를 맺은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헤세드를 베푸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에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에 이 세상에 가장 강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여러분에게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약한 우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 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또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가장 저주받는 자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십니다. 왜요? 헤세드로 사랑을 완성할 때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죄인들아, 너희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는 거야. 내가 말이야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예수님은 3년을 기다립니다. 야, 좀 해봐 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고백이 나눌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마치 여러분 프로포즈할 때 기다리는 여인의 마음과 같습니다. 저 형제가 나를 사랑할까? 나는 저 형제가 너무 좋은데. 그런 여러분 콩닥콩닥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형제가 와서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야지 결혼이 되는 거지요. 그렇죠? 모르는 척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한쪽에서 하면 짝사랑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짝사랑이 될지라도 고백을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죄인이요 연약하며 하나님의 원수된 여러분의 입장이 되어서 여러분보다 더 낮은 자리에 가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할 때 그때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하나님이셨지만 가장 강한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헤세드의 주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 나서 여러분 맨 마지막에 여러분 하는 신랑의 외침이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한국에 가면 꼭 이걸 시킵니다. 내가 이 신부를 맞았다고 뭐라고 합니까? 만세 삼창 시킵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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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슨 만세입니까? 하나님 이 사랑하는 귀한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는요 여자가 프로포즈하고 여자가 만세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좋아서 만세 만세 서로가 상호 여러분 만세 삼창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가 이 만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맺어져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것을 여러분 만세 하면서 나가서 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 이상 전도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들이 지난주 광고 드린 바와 같이 시티에서 전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잘하고 돌아온 제가 적었습니다. 장하다 전도의 용사들이요.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계속 전도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어려워 보이는 노숙자들과 이웃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아주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첫 걸음을 뗀 거예요. 제가 어제 이 사진 한 장이 아니거든요. 보면서 그냥 잠을 못 이뤘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드디어 시작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헤세드가 전도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전도는 가장 큰 헤세드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내가 받을 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인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 많은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자기의 그 능력을, 자기의 권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은사와 능력을 비오듯이 부어주신 풍성한 은사가 있는 그러한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결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높은 모습, 여러분, 이 바울은 또 로마의 시민권자죠. 자유인이며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종에게로 가면, 노예에게로 가면 노예의 자세로, 여러분, 유대인에게 가면 유대인의 모습대로, 이방인에 가면 그 지역 이방인의 모습대로 종이 되어서 전도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서 스스로 종의 자세로 섬겨노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면 바울은, 여러분, 그래서 전도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너희 앞에 섰다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혹시나 내가 저기 어려워 보이고 죄인 되고 노예, 저 사람들보다 내가 혹시나 높은 마음이 될까봐, 헤세드를 잃어버릴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 전도에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상을 받을 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전도에 상이 있는데, 전도 200명, 300명, 뭐 1000명, 2000명 한 그 숫자가 전도의 상이 아니라 내가 낮은 마음으로, 헤세드의 마음으로 한 그것이 전도의 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면 항상 제가 과거에 전도한 분들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상을 받는 하나님 앞에서 섰던 그 현장에 제가 섰을 때에 제가 전도한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한번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저기 서 있는 임춘경 목사님은 저를 전도하기 위해 이렇게 종의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실지, 하나님, 저 인간은요 복음 전하려고 나한테 왔으면서 저한테 함부로 말했습니다. 아주 눈빛이 교만했습니다. 저도 느꼈어요. 너무 기분 나빴습니다. 제가요 기분 나빠서 안 믿는다고 하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 같지 않습니다. 당신은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저를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자기가 높은 사람인 줄 아나 봐요 라고 할지, 두 상황을 저는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에는 큰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드림교회 중고등부 이상 우리 청년들 지금 상급 지난 어제 엄청나게 쌓았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나갈 때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돈으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상품 그거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다는 마음으로 전도해서도 안 돼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갔더니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보고 그 영광을 보면서 놀랍니다. 그 눈이 있어야 돼요. 거리에 있는 불황자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 그때 전도가 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전도는 낮은 마음으로 할 때만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전도에는 여러분 놀라운 상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을 받을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떤 상인 줄은 알지 못하지만 전도가 상이 되려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 다음 이 그림처럼 여러분은 복음 가진 강한 자임이 분명하지만 바울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 당신이 저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선물을 주어야만 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그것이 헤세드이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 사랑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길은 그래서 좁아요. 예수님이 넓은 길로 간다 그러잖아요. 좁아요. 여러분 이러한 헤세드의 마음은 여러분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 확장될 때 그 삶도 여러분 복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과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전도만 그렇게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부도 서로 낮게 여길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상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내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을 나눴습니다. 여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당신을 어떻게 증언할지 기대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싱긋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이 서로 복종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헤세드를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헤세드를 이루면요 천국 가지 않아도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사장님이 직원들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상이 있어요. 나는 사장이고 누군 직원이다. 똑바로 해라. 뭐 이런 마음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충성 이라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참으로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헤세드의 모습들이 제가 볼 때 보여요. 지금 비록 작고 또 연약해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헤세드를 시작하는 자 다윗처럼 여러분 대단한 인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럴 줄로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번 다시 이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십시다. 잘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에도 천국이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이 좁은 길의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가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헤세드를 부어주십니다. 그 부어주시는 헤세드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 축복의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고 회개와 용서와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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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그 자,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그가 자,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아멘. 은각은 내게 없으나 너에게 주니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너의 이름 예수라. 부르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헷세대의 사랑을 가득 받고 이제 낮은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에 놀라운 하늘의 헷세들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모든 귀한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호주 사회 또 우리 민족도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